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또 참석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입니다. 왕.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거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온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뭘까요? 히브리어는 왕, 멜렉라고 하고 말라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멜렉.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약 2500회 이상 나옵니다. 왕, 멜렉이란 말은 사령관, 장관, 지휘관, 공직자와 관리들은 일정하게 멜렉으로 불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리우스라고 했는데 명사 바실리우스의 어원은 불확실하며 왕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통치자를 뜻하였다가 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왕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멜렉,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는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이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멜렉, 이 왕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 하나님 믿고 또 이제 불교 믿고 싶은 사람은 불교를 믿고 해서 다양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반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 다 해줬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왕이 없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에도 역시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사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에는 다스리는 왕이 없었는가? 사사기 시대에 룻이 살았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노란 것이 다 같이 시작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그랬습니다. 흉년이 드니까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엘 하면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그 다음에 멜렉 아까 봤죠? 멜렉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데 사사기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멜렉 다스리는 자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노란 글씨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 멜렉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지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누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 시대에 되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 말고 사람 왕을 좀 주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처음부터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점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 인도하고 지도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람 왕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 삼고 그 다음에 11조를 가져가게 하고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를 만들고 너희 중에 농부를 데려다가 왕의 포도원과 감람원과 제일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소산인 11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양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누구 왕 말고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그들을 지도하고 적군을 치고 이기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라고 백성이 계속 조르니까는 그래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그래서 마침내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다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힌 것입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 만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 만세가 아니라 인간 사울 왕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인간 왕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왕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 왕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 왕 말고 이제 인간 왕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면 불평불만만 했지,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되자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음에 또 뽑은 이 다윗 왕이 또 세움을 입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성경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인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누구요? 하나님이요. 시편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74편 12절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뭘 원했는가? 인간 왕을 원했어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다윗 왕의 노새를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하나님 왕 만세라고 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못 봤어요.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인간 왕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 인간 왕들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사인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노베 제사장들 70명 이상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신하 우리야를 이방 군인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병마를 엄청나게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아내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예루살렘 성에 굴러다니는 것이 은금이었습니다. 그의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두 쪽으로 딱 쪼개진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든 그 근원이 누구였는가? 솔로몬의 죄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왕이
온 국민에게 엄청난 재난과 희생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될 때에 크게 기뻐한 것처럼 이 벳바게에서 출발해가지고 갈 때 기뻐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의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백성들의 큰 무리와 함께 도성에 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누구냐? 아주 무시한 태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심리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신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힘으로 속박되지 아니하고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였다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었지만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질병들, 젊은 사람들,
문둥병자를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왕으로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며 강력한 지상의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지 않은 결과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고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자식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 골고다 갈바리 언덕은 마치 삼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고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첩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밭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실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가?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람들은 다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풍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국민들이 있고 어떤 나라에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난하고 무서운 내전과 살인과 온갖 무서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나 아니면 대통령 뽑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대통령 뽑고 의회가 있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도 다 선거한다고 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풍요롭게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좋은 지도자를 알고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은요, 그런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내 사리사욕 때문에, 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내 친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에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지도자를 삼으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은 개개인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은 그 나라는 개개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극심한 궁핍과 빈곤과 사회 불안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의 역사이고 현재 모든 세계가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3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에는 신정정치 원칙을 인정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온 국민이 여호수아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함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이웃 교도들의 많은 습관을 모방함으로 저희 자신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들을 대부분 희생했다. 점차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선민이 된 영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웃 나라에서 왕들이 하는 모습이나 궁궐들 짓고 하는 그러한 모습 보니까는 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에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의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따르던 시대가 가장 번영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열국 앞에 너희는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함의 실증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막 하고 화려하게 하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막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교회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물이 들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진리의 고귀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인간의 왕을 뭔가 세우기를 원하고 뭐 전문 어떤 이 경영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사회를 보고 변질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부의 분쟁은 그들을 약하게 하였다. 끊임없는 이방 원수들의 침략을 당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열국 중에서 저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들이 강한 중앙정부 하에 연합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들이 부강하게 되고 가장 번성하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위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단순한 삶을 실증내고 짜증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현재의 이 행복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그것을 느끼게 되는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빠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 느끼게 되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애, 이게 바로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 없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난과 질병과 무서운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단순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어제가 내일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항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번영하게 되지만은 자꾸 우리의 눈이 옆에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을 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한 생활에 실증을 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특별식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평범하게 운동하고 평범하게 별 맛 없는 밥을 먹고요. 아무 맛이 없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때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듯이 단순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평안한 때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을 때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안에서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나와서 이만큼 봉투를 들고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요,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헌금과 또 특창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가 이렇게 마칠 때쯤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는 것,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